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 나를 붙들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겁니다. 왜? 마귀의 일을 멸하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기 때문에, 사망지옥 권세를 멸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을 믿어보려고 붙들기도 하지만 왜 안 되는 겁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신이 여러분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 이거 알고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인하여 찾아오는 이 저주와 재앙이 뭔지를 알면 금방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축복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절대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가 또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여러분 내면 속에 그 무능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는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는 무능의 습성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은 무능의 습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안주하는 심리를 가지고 자꾸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6장 11절 12절에 보면 세상 임금으로부터 우리가 장악되어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능의 습성과 안주하는 이 심리로 인하여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모험의 길을 떠나야 되는 이 운명에 묶이는 겁니다. 더 어려운 길로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멈출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반드시 사람이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싸우십시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이 원시복음으로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들에게 걸려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12지파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누군지를 알고 창세기 3장 15절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 없는 사람들은 뭔가를 배우러 다니며 뭔가를 배워서 자기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추수꾼으로 자기가 쓰임받아야 된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려움을 빠뜨리는 귀신의 활동에 젖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비밀을 가지면 요한계시록의 승리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 축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다가 타락했던 마태가 바로 12지파 속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런 12지파가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 세계 속에서 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마태는 추수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 속에 포함된 자라 이 말이에요. 바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도대체 예수님이 왜 우리의 통치자가 되셨느냐 21절을 들여다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여러분들이 추수하지 않아도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 복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많은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헬란 말 속에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유라는 말은 굿이라는 뜻입니다. 굿. 앙겔은 메시지, 굿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걸 굿 뉴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오직 복음을 가져야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멸망치 않고 여러분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나를 살리는 굿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여러분이 복음의 뉴스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한 자가 되었잖아요. 복음은 다윗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무엇으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이 살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라. 이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12장 3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약탈하여 종교 지도자들로 인기를 모아 사람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사이비 교주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꺾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미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바로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절대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의가 아니요 믿음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가 끊어지고 남의 티를 보지 않고 자신의 들보를 보고 나를 개혁해 가는 것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2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몸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으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바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말 구유에 복음에 놓여 있어도 동방박사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무것도 없고 연약해 보여도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으면 언제나 마태복음 12장 28절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 잉태되어지는 순간 원죄가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잉태되어지는 순간 가문의 저주가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자범죄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겁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간자 이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버려라.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알면 내 몸에 강한 자가 있구나. 진짜 여러분이 강한 자 결박하지 아니하면 진짜 여러분이 당한다니까요. 스스로 잘난 척하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랑하다가 무너지는 것이고요. 예측 불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도 모르게 무능의 습성에 젖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안주하는 이 심리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 채 함정에 깊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강한 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진짜 이것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지 않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하는 겁니다. 내 몸에 더러운 것을 내어 쫓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몸에서 범죄를 일으켜요. 여러분 영혼 속에서 무슨 범죄를 일으킵니까? 매너리즘에 젖게 만드는 거예요. 무능의 습성, 뽑아내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안주하려고 하는 이상한 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눈을 뜨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뛰어라. 우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반드시 책임져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강한 자 결박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네가 해방받겠다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버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는 것이다. 누구를 책임져 줍니까? 마귀하고 싸우는 자를 책임져 주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저희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라고, 강한 자를 깨뜨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절대 복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의 통로를 여러분이 선택해야만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이 비상구가 어딘지를 알지 못한 채 사는 것은 그건 그냥 멸망 상태로 그냥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차를 타도 비상구가 있고 건물마다 다 비상구가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살고 무능의 습성으로 여러분이 인지하지 아니하면 불이 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상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의 가슴에 있는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상구를 가졌던 다말이라는 이 여자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탄생할 유다 가문이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 중에 과부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잉태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해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만일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붙어서 애를 낳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인류는 멸망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었으나 도대체 내가 왜 과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된 것이지요. 무능의 습성에서 안주하는 심리 속에서 자신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살면 누구나 다 멸망받게 되는구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내가 돌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다음 세대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남기지 않는다면 지구는 멸망밖에 없겠구나. 수천 년의 역사의 미래를 들여다본 이 다말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겁니다. 기생 이방 여자 라합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성령 창세기 3장 15절에 이끌린 여인이었습니다. 결국은 기생 라합을 통하여 드디어 다윗의 혈통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눈빛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그 눈빛으로,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려 하는 그 판단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이상하게 망가졌다 할지라도 언약을 붙잡는 자를 의로운 자로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도 돌 맞아 죽어야 할 여자입니다. 남편이 있었으나 간음한 여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밧세바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충성된 우리야 장군은 국가의 전쟁에서 승리만 추구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위대한 장군으로 표현은 받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모압 땅의 출신 룻이라는 이 여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결혼할 수 없는 저주를 받은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은 룻이라는 이 여자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처녀의 몸으로 애를 뵌 마리아, 하나님은 마리아를 여인들의 어머니로 인침을 받을 만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자가 마리아다 할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순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들은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내가 그렇다면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구나.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해버린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고백의 입술이 돼야 되겠구나. 언약에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 노래에 입 맞추고 세상 언어에 입 맞추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상실해버린 채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예수가 사람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 은혜에 감격이 있고 그 은혜의 벌을 따라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고 답답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한 시간 이 예배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집중하여 하나님의 절대 이 언약을 내 영혼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죄의 권세는 찬찬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이 이것을 반드시 하라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간음한 여인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간음에 걸려들고 사람들에게 걸려들고 짓밟히고 망신당하고 무너지고 개차반됐지만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사탄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35절 보십시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죄의 종으로 살면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들은 요한복음 8장 4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한 시간 동안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한 신분으로 밖에 있구나. 그게 44절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아예 그냥 지금 온 몸이 원죄로 퍼져 있구나. 여러분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면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누어 주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갖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도 제목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찬양 인도하는 자가 여러분 주일날 말씀 요약을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인도해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어떤 효과와 효력이 여러분 몸에 나타나는지. 말씀을 들을 줄 모르고 예배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니까 결국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은 더러운 무능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흑암에 그냥 안주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 앉은 병이 틀어진 이 중풍의 병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지고 박살내고 새롭게 일어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하여 그리스도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젠 우리의 과거와 아무 상관없이 지금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한 무너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어라. 이런 힘이 여러분 기도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찌 그렇게 사망의 잠만 자려고 하십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라도, 아니 내 몸의 복음을 위해서라도 나라도 깨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깨우지 않는 상태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메시지를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영들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영들이 전달되는 겁니다. 무능의 여러분 습성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안주하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쌍묘의 비극을 맞게 되는 거잖아요. 가룟유다가 여러분 대제사장들에게 붙어 다니니까 결국은 가룟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지금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시작해라. 하나님 그 은혜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일방적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해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어두운지 캄캄하고 완전 흑암이 흑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그러잖아요. 보라 너는 보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보라. 네가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가 친히 담당하심이고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 모습을 보라. 여러분 한때 흑인을 노예무역했던 그 영국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가득 배에 싣고 바다를 항해하는데 무시무시한 폭풍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난파하는 중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나는 없다고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늘 가졌던 존 뉴턴 마음에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게 진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그 심령 속에 시작된 겁니다. 그가 오랫동안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이라는 사람으로 전략하여 잔인무도한 노예 상인으로 사람을 하는 이상한 강도로 돌변했었는데 진짜 깊은 심령 속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훗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다른 걸 찬양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는 묘비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라. 복음은 나를 발견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든지 아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존 뉴턴이 정말 깊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요청을 구할 때 자기 자신에게 그 운명의 쇠사슬로 묶인 사탄의 일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탄의 그 운명에 묶여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았구나. 죄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이 사탄으로 권세로부터 내가 해방받지 못한 채 그 창세기 3장 저주로부터 내가 노예로 심부름을 한 사람이었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는 해방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알 수 없는 그 강한 광풍이 고요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해방을 받을 때 성령의 이끌림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드디어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바로 그리스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현장에 가서 제자를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삶에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의 말을 가지고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되면 온 천하를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가 나오니까 여러분 바울이 또 하나의 또 다른 세계에 눈을 뜨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할 자가 나타나니까 이제는 땅끝을 보는 힘이 생기잖아요. 지속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니까 전도와 선교가 새로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에 사람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줄 제자들이 탄생되어지니까 보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승리할 자를 만나면 여러분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번에 진도 현장에 갔더니 우리 사역자 전도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을 살린 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웃에 살고 있는 장로님 부부가 목사님이 오신다고 인사까지 하러 왔어요. 왜 장로님들이 부부 장로님이 저에게 인사로 왔겠습니까? 어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제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뜻이잖아요. 참으로 너무나 이번에 진도 전도 여행은 저에게 굉장히 행복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역자가 있는 그 전도자의 그 동네는 앞으로 우리 예수사랑 공동마을이 탄생될 것이라는 확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로한 이런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좋은 공기 있는 데 가서 텃밭에 상추도 심어서 서울로 좀 보내주고, 그래서 그 지역에 빈집이든 땅이든 자꾸 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앞으로 예수사랑교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생명의 공동체 곳에 가셔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 승리할 자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서 외식하는 자가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거듭나기 위하여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은 인간관계에서 100%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너는 떠나라. 외식하는 자들은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할 뿐인 것이다. 겉만 건드러하고 속사람은 이리가 돼 있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범죄가 어디 있겠느냐. 아낌없이 주는 걸 제가 보았어요. 아낌없이 주는 것을.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그겁니다. 주의 종이 온다고 얼마나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놨던지 먹어서가 아니라 참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가 탄생하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제가 행복했던 겁니다. 사람을 살려주는 치유의 집,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치유의 집,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이런 제자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인간관계를 승리하는 제자들이 탄생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람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유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복음을 위한 자유인들은 사람을 낚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아는 자가 바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0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삼중직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으라고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사탄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사탄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무능의 습성, 안 좋아하는 심리 속에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세계적인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뭔지 여러분 이거 알면 전 세계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순간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혼미케 하는 이 음녀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떠나게 하는 이 사탄의 전략이 오늘 깨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 이 비밀이 있어야 여러분은 세계 모든 현장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소리가 오늘 들리십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현장을 여러분은 정복할 수 있고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충만할 수 있고 현장을 다스릴 수 있고 현장에서 번성할 수 있고 현장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 알아야 돼요.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이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전도와 선교 전략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소리가 들린다면 새로운 전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훈련받으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에 입맞추면 드디어 여러분은 세계를 정복해 가는 겁니다. 성경은 언약의 결을 따라 배시적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언제나 구약에 나타나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며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살리라고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복음의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는 복음의 여정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런 언약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보호를 받고 광야에서도 여러분이 반석을 통하여 샘물을 나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마시게 하는 축복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직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하여 재창조의 응답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 하나님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누가복음 9장 20절에 분명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이 비밀이 있어야 3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 상태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바로 죄의 노예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히브리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헬라 땅으로 이제는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드디어 소아시아 지역에서 드디어 유럽으로 방향을 트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갖게 되면 이렇게 세계를 정복해 가게 돼 있습니다. 드디어 유럽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들어가시잖아요. 유럽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로마를 정복해 가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그릇이 될 것이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것이냐, 그 사람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바울이 선택은 언제나 자신의 목숨을 그리스도께 바쳤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셔서 목숨을, 이제는 내 목숨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을 열어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누가 그리스도의 그릇이 될 것이냐, 그리스도께 목숨을 바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자가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는 바로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아기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밝히 증거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모르고 정말 귀신처럼 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확 그냥 닭털 뽑듯이 뽑아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내버려 둬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제가 만일 여러분을 손대기 시작했으면요,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안 남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제가 가만히 기다리고 기도 속에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은혜 가운데, 그래도 재앙 속에 안 있고, 그래도 어찌됐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축복해 줄 때 같이 축복해 주고, 연약할 때 우리가 같이 연약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 그 공동체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밤에서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어떤 현장에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라. 히브리의 하나님이 드디어 그리스도가 되셨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밝히 증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와 선교에 있으면 모든 문제 끝 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유대아시아에서 헬라 유럽으로 드디어 오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로마를 걸쳐 세계로 왔는데 대한민국까지 이 말씀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애쓰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무능의 습성을 깨트리고 안주하는 심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가진 자는 애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애쓰는 자, 오로지 기도에 애쓰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애쓰는데 어떡합니까? 성령이 허락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애쓰게 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고 성령의 완벽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애쓰는 사람들에게 가고자 하는 대로 안 보내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까? 알렉산드 대왕의 아버지가 환상에 보인 겁니다. 알렉산드 왕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이게 환상이 보인 거예요. 내 민족에 복음이 없으면 망하는구나. 죽은 자가 환상에 보였다 이 말이에요. 멸망을 받지 않으려고 죽은 자가 여러분 환상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첫 성 빌립보가 바로 알렉산더 왕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 환상이 보였는데 그게 빌립보라 이 말이에요. 빌립보에 갔더니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첫 성에 매력적인 여자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산업인 루디아, 여러분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루디아, 여제자를 만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제자.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보세요, 계속 뭐가 나와요? 애쓰고 힘쓰니. 바로 복음 가진 여러분이 지금 시간표는 뭐냐? 애쓰고 힘을 쓰는 시간표예요. 안주하지 마시고 에너지즘에 빠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가르칩시다. 여러분, 예수 핏값을 지불하여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 여러분을 침대에 지금 누워놓지 아니하고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지금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말고 강한 자를 무너뜨리고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는 뜻깊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힘쓰고 애쓰면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힘쓸 때 길이 열리잖아요. 힘쓰니 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방향을 복음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완벽한 인도 속에 진행되어지는 디아스포라 미션에 눈을 감거나 에너지즘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도우십시오. 도와도 그냥 어설프게 돕지 말고 힘써서 애써서 도우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완벽한 인도 속에 진행되어지는 디아스포라 미션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속에 무한한 보좌의 능력이 있음을 발견해 싸우니 이제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일 일을 걱정하고 내일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묻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여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붙잡혀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증거를 체험하고 디아스포라 미션 속에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관계를 승리하고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